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으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삶을,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정리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따라다녔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았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33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이튿날 35절이 이제 그 이튿날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자,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안 나오고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그렇게만 말하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요한이다. 예. 요한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누구다? 40절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가서 39절에 보니까 뭐라 이제 어디에요? 와 보라 그랬어요. 38절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메시아라고 그러고 왔어요. 지금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누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는 요한의 아들이야. 이제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라는 거죠.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 이름은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그 개발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베드로라는 말이다.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질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가 되기로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그 3일째 되던 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쫓으라고 말하니까 빌립은 누구였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오라 하니까 누구를 보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고 빌립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 나다나엘이 다른 곳에는 제자로서 이름이 안 나와 있고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랑 함께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명단을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뭐예요? 12제자에 포함은 안 됐지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죠. 이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누구를 보고? 빌립을 보고 또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봤어.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있을 때 이미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말을 듣고 쫓아갔지만 이 나다나엘은 누구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서 빌립은 누구를 보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자기 믿음이 확고해진 거죠. 일단 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는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전도하고 성도가 거기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전도했을 때 가장 쉽게 따라가요. 마음문이 열려요. 예. 목회자가 아무리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해도 니는 목사니까 니 교회 오라고 하겠지. 이게 있죠. 그런데 성도가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우리 교회는 하고 말을 할 때 그 소개를 듣고 성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성도가 그곳에 오면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요? 이제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 안드레는 누구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뭐한 다음에 40일 그 금식,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다들 어때요? 뭐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어요? 다 자기 집에 갔어요. 네, 자기 집에 갔어.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어요. 18절에 보면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를 때는 누구부터 부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부터 부르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제 그 붙인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셔서 저희가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먼저 누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안드레가 소개할 때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을 때 얘 무슨 메시아냐 그러고 안 따라가면 어때요? 안 따라갔으면 예수님 못 만나죠. 그러니까 소개할 때 우리는 얼른 가봐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히 좋다, 너에게 유익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와보지도 않고 뭐 그런 데가 있어. 가봤자 뻔하지. 이러고 안 따라오는 사람 보면 속이 터지는데 어때요? 그것도 그래 네 책임이다. 나는 말했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안 돌이키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말을 전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본인 책임이고, 나는 말하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전하라고 했으면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을 건데요 하고 안 전하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그 생명값이, 그 생명이 내 책임이요. 그런데 내가 전했어. 근데 자기가 안 들었어. 그러면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거기서 지나쳐가지고 기어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전하고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데 기어이 그 말대로 하도록 막 그냥 쥐어 흔드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서 손해를 봤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전했으면 너는 3년 동안 들어앉아서 어디 가지 말고 들어앉아서 주님과만 독대해라. 그 말만 딱 전했으면요. 정말 좋아, 따봉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때 그 순간에서 아주 멈춰놓고 기어이 아주 결단해라 빨리, 대답해라 빨리. 그러면서 이 성령의 임재까지 다 풀도록 만들어. 그래놓고 이제 그리고 시간이 막 걸리니까
나는 지금 아닌데 내 마음이 확 풀어지고 그 뭐예요? 영적인 무장을 했던 것들을 싹 해제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사역자들이 그래서 사역자를 잘 세워야 돼요. 사역자들이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막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어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냥 사역자는 어느 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사역할 때 내 안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내 안의 것을 100% 처리한 사람은 없어요. 네. 우리 죽는 날까지 100% 처리가 돼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하라 할 때는 뭐예요? 그거를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갈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사역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사역하면 되게 돼 있죠.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또 받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사역은 됩니다. 네, 돼요.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역자가 아직 제대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서 내 안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때요? 성령이 부어지죠. 사역을 하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자기 것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키면 그래서 사역자 세우는 거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다 내가 나중에 도대체 이것이 물론 1번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 내 잘못이에요. 1번은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응답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건이 막 갈 수 있는 여건이 막 되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딱 한 사람 지금 자리가 남았다. 그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인원을 지금 접수받는데 처음에 다 찼었는데 한 사람이 비었다는 거예요.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서 끄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응답 주셨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간 내 잘못이야. 1번은 내 잘못이야.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계속 하나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뭡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일단은 내 잘못이니까 내 잘못 가지고 회개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사역자가 전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기어이 결단을 시키게 하고자 한 것이 벌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임재를 풀어라. 뭐 어쩌라.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그거를 갖다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 생각인 거예요. 막 결단을 기어이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전하고 끝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그 사람과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들어앉아서 아무 데도 안 가고 들어앉아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을 스톱해야 될까요? 그거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응답을 구할 건데 그 자리에서만 기어이 시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말씀대로 지금 빨리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단해서 빨리 선포해라 이거예요. 약속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기가 받은 바를 기어이 실행시키려고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그거예요. 사역자는 뭘로 끝나야 된다? 전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걸 무시하느냐 그걸 놓고 정말 깊이 있게 기도를 해서 자기가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어차피 이제 사역자 될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자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과 내가 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비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게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부족하지만 일단 뭐 하고 봐요? 일단 하고 봐요. 일단 하고 봐. 행동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해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보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그것도 어쩔 때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와.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그냥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26절에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걷도록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 해도 됩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실 겁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장 이 FM 표준 주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으니까 무조건 나도 걸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예요. 나를 명하사 내게 말씀해 주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와! 너 믿음 있어?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어이 바람 부네 하다가 예수님만 보고 바람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간 거예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31절에 뭐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뭐 때문에다?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컸다? 바람이 더 컸다. 풍랑 이는 게 더 컸다. 파도가 더 컸다.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큰 거예요. 그건 뭐다?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명확하고 굳건히 선 믿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느냐. 우리는 믿음이 완벽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뭐부터? 일단 말씀해 주세요부터. 거기서부터 말씀하니까 어때요? 앞뒤 안 재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빠져. 누구를 안 보니까? 예수님보다 물결이 더 크니까 그걸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하니까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빠질 때 어떻게 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또 부르니까 주님이 또 손잡아서 또 일으켜 주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뭣도 안 해? 우리는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도 안 해. 그거부터 안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너희가 뭐 할 때? 너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걸 믿었어요. 말씀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부족한 믿음이 적은 그 가운데서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말고의 길을 거물어 쳤던. 누가복음 22장에 50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50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린지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누구다? 말고라 그랬죠. 말고의 길을 쳤어요. 왜 말고의 길을 거물어 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 전에는 뭐 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보내었다. 네. 그랬는데 36절에 이제는 어떻게 해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말해? 검 여기 둘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듣기는 뭐예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칼, 이게 둘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칼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칼 갖고 있었잖아요. 집에 갈 틈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 바로 지금 잡히러 나가는 거예요. 그 잡히려고 할 때 바로 칼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구나. 이때 써야 되는구나 하고 말고의 길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검이 아니라면, 그래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칼 아니야 하고 말씀을 안 하셨더니 팔을 당장에 쓰더라 이거죠.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칼을 탁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아주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칼을 썼으니 얼마나 사람이 과격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 이거 아니야 하고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알아들어. 잘못 알아들었어도 그것을 어때요?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실천했잖아요. 다른 사람 검 둘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또 누가 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어요? 안 썼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감히 잡으러 와. 그리고 그냥 칼을 탁 쳐가지고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하는 믿음이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뭐라 할까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이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교정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알죠?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즉시 또 베드로가 대답해서 얼마나 이 동작이 빠른지 몰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왜? 자기도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물 위로 걸어봤어. 자기가 믿음이 적어서 물결 때문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 물 위에 서서 예수님이 어째서 자기를 손잡아서 건져줬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확신이 생긴 거예요. 뭘 함으로 인해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행의 범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한 가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자 6장 68절 6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고백한 게 아니라 뭐가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중요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한 맞는 행동이 따르는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리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뭐다? 사단의 청구가 있을 것이다. 사단이 밀가부리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할 것이다. 사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어쩔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도록 나를 떠나도록 막 역사를 할 것이다. 그것을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구가 헛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자를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 네. 그래서 제자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부인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돌이킬 거야.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고, 그래서 네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리 기도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명이 있어?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이 있어. 즉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제자들의 수장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막 믿음으로 그냥 주님 위하여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때요?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그런 그 헌신의 자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을 부인합니다. 57절에 보면은 한 비자가 불 가운데 앉아있는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사람도 그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저를 알지 못해. 58절에 또 다른 사람이, 야, 너도 그 당이잖아. 아니야, 나는. 그러더니 또 한 시쯤 있다가 5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60절에 나는 네 하는 말 몰라. 뭔 말인지 몰라. 그렇게 딱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래서 닭이 딱 우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내가 정신이 바닥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났어.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보고 계시네. 6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그 다음에 뭐해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죠. 주님,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고 통곡을 했어요. 자,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부활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부활하셔서 2차례나 만나주셨어요. 2차례나 만나주셨는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3절까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지금 7명이 뭐하러 갔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야, 우리도 함께 가. 그러고 다 갔어요. 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데? 부활하셨어. 근데 아직 승천 안 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해서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끌고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육지에서 뭐하고 계시더라?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그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기 싫죠. 먹자고 해도 핑계를 대죠. 먹기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밥 먹자 이거예요. 지금. 다 와서 밥 먹자. 누구를 보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이 직접적인 독대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아직 어때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상처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 할 때 내가 무리로도 걸었고 그랬는데, 내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함께 오게도 가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한 사람이야 하는 그게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그 죄책감이,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나는 제자도 아니야. 지금 그 낙심하는 심정으로 뭐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밥 먹자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게 몇 번째 만나신 거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본격적인 뭐예요?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누구 만나러 오셨다? 베드로 만나러 오셨다. 네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죠. 자기가 저기는 있지만, 죄책감은 있지만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네가 나를 그때는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배반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나 너 미워하지 않아. 너는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간 다음에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뭔가 지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거는 뭐다?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네가 죽는 순간이 올 거야. 지금 그 말씀은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 지금 나 지금 3번 부인했다고 네가 그 죄책감 그거 버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있어. 네가 그 사명 중에 너 그 일 잘해. 너는 어떻게 죽을 거야? 복음 때문에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네가 나 사랑하느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때요? 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사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 아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너도 네 이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생명 바쳐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죽기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네, 사랑이 있어요. 이번에요 시간이 좀 갔는데 광주 가서 사역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몰랐는데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 부음을 계속 머리에 마음이 와서 머리에 계속 기름 부음을 하다가 머리 속에 생각 속에 신경 속에 이 그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라고 만져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면 속으로 이제 웬만하면 말 안 하거든요. 사역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될 때는 내가 여자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해요. 네. 그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걸 보고 그 다음 옆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떠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보길래.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8년 전에 그러니까 뇌 출혈? 아무튼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기 바로 전에 꿈에 예수님께서 꼭 그 모습으로 제가 기름 부음 했던 그 모습으로 자기 머리에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꿈에. 그랬는데 그때 그 느꼈던 그 감정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기름 부음 해준 다음에 그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내 신경에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질병을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그 뇌 신경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왔대요. 그 믿음이 와서 오고 그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기름 부음을 해줄 때 그 주님의 그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름 부음 해준 것뿐이요. 그 사람이 뭐 축사가 되고 뭐하고 나타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는 것만 느껴졌지. 네. 그런데 그 사람이 8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이 순간에 느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꿈에 그 기름 부음 해주셨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은사받아 이게 아니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사역받는 자에게 온전히 정해지면 돼요. 그대로 네. 더해지는 것 없이 더럽혀지는 것 없이 그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그 통로가 깨끗한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뭐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것이 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따라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내단속하는 것만큼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온전히 그것만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드리고 내어드리면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이 장면을 볼 때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어때요? 네가 나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양들을 사랑해라.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세워라. 양들을 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2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뭘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16절에 목적이 뭐냐? 주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거. 사역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치료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전하면 돼요? 그 통로만 열어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통로만 깨끗하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죄책감,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괜찮아, 같이 밥 먹자. 그건 뭐예요? 괜찮아, 그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 치유를 받아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정들, 마음에 쌓인 것들을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게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축사도 안 됩니다. 그거 터트리면요, 그 감정 터트리면요, 그 다음에 축사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제자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 부족하고 또 어리석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바로 행동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부음되어져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복된 사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